오늘 오전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지를 잘 알아서 남은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변화 성장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것은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 같은 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같이 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우린 인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인성이 신성 될 수 없으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 살 때, 하나 되어 행하면 그것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그런 지능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그런 실력을 갖춰서, 예수님 같은 그런 직위를 가져 예수님 같은 그런 통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 가지신 그 모든 권세를 우리 또한 가진 것이 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다 부여함을 받아 가지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처럼 우리도 그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같은 지위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즉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시연의 역사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도 중보자로서 시연의 역사하는 그 제사장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두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주님 같은 직위, 즉 중보의 직위, 시연의 직위, 제사장의 직위를 우리가 가진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 같은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또한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되는 이런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같은 그런 통치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같이 우린 앞으로 왕노릇할 자입니다. 예수님의 직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소유가 우리 소유돼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가져서 세세 무궁토록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이런 왕노릇할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죄가 없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부적격이 있으면 마귀가 마구 항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것도 안 지키면서 너나 잘해라, 뭐 우리 보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데, 통치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의가 없어 보세요. 거기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어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딱 화친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통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런 반란이나 일으키지 무슨 거기에 건설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보증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어요. 누군가 보증되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도 하고 잘 인도도 해주는 이것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대 보증이라 성경 말씀하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 보증자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자격, 시민권이 없는 자,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통치하라, 미국 시민권자도 아닌 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무슨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언강생심이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시민권만 또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네가 뭐 하늘나라를 통치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통치가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뢰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는 이 또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자격을 여러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도 적어도 근무하려면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그것이 입사 시험입니다. 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 레벨은 갖춰야 되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통치 우리가 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레벨에 맞는 자격이 없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런 자격이 어떻게 인간이 이 모든 것을 갖출 수가 있을까 보냐 그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즉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신 이 역사가,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공으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의 제자 된 그런 자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힘써야 할 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은 중생 때 임에 예수님의 제자 된 자입니다.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든 자격 요건을 싹 다 갖추는 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영은 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잖아요. 육이라는 것은 이것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중생의 역사 때에 법적으로 육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육은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을 육을 자꾸 살리는 일,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게 하는 일을 현시에서 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임의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얼마든 힘만 쓰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실력자, 예수님 같은 소유도 가지고 예수님 같은 권세도 가지고 예수님 같은 그런 모든 직위를 가져서 예수님 같이 모든 만천하를 다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린요, 중생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썩어지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우리가 죽으면 두고 가고 건불 10년이라는 말같이 그 건세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다 오를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전부 다 슬픈 기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있으니 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 된 자격을 다 갖추어 줬으니까 우린 이제 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중에 최고로 닮는 것은 딱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닮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 이것이 영감이요 또 진리요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나타난 것이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시 열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열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열어 보이셨어요. 이걸 우리가 보고 이제 진리와 하나 되고 영감과 하나 되면 우린 절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영감과 진리와 하나님과 영감과 진리와 이 셋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예수님의 피 대속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해 보세요.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 주님의 대속은 우리의 중보 역사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 문제 해결을 또 불의의 문제 해결, 분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휘장 가운데 열린 길로서 이 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대속의 공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셨잖아요. 무엇으로? 중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생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있는 것은 뭐? 영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은 무엇? 육입니다. 육. 우리의 이 심신의 이 기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역시 영같이 뭘 입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있어야 돼. 영은 임의 법적으로 입었고 육은 법적으로 입었지만 실상 자기가 입고 살 때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이 우리가 입는 것은 어디에서 입을까요? 우리의 시간은 현실이지 과거나 미래가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써야 하는데 그 재미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지금 해야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 돼요. 대속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공로란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사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칭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화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입었으니 이것을 벗지 말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현실에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더라도 사제 입은 자답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순종에 부족한 것, 이게 죄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사죄받은 자이니까 죄 짓지 말자. 또 나는 칭이 어렵담을 받은 자이니까 어렵게 살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도, 또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가사일을 할 때도, 내가 학생으로서 또 학생의 본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의롭게, 나는 의인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겁니다. 또 화친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치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관계가 되었던 죄 해결해 주었죠. 불의를 해결해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이런 화친의 관계가 된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라.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모든 흥하고 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권세를 가지지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런 권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이 모든 우리에게 현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주권자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모시고, 그분을 버리고가 아니고 화치는 그분을 딱 모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내 마음 상자에 딱 모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주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그분의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비가 옵니다. 그분이 높이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분이 낮추면 낮춰집니다. 그분이 부하게 하면 부합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합니다. 그분이 병들게 하면 우리는 병듭니다. 그분이 병을 낫게 하면 낫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그 말. 그것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을 우리에 있어서 마음의 상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딱 모시라고 합니다. 모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아서 뭔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장당한 회신, 회답,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답이 있어야 되지.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뭡니까?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쳐다봤을 때는 뭐라도 국물에도 한 그릇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물에도 한 그릇 우리 얻어먹으려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있어야 돼요. 없는 자만 쳐다보면 거기서 뭐가 오겠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먼지만 우리가 뒤집었을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야무지게 얻어내면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돼. 주여, 당신이 다 권세 있으니 이거 멋지게 만들어 주이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해달라는 것만큼 멋진 그런 멘트가 없습니다. 잘 하시잖아요.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저보다 더 능하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아주 멋지게 잘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딱 권세 있는 분인 것을 알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딱 바라보 주는 나의 전부요 저의 만족입니다. 저의 생명입니다. 주님이여, 나의 생명을, 나의 직장을, 나의 모든 업을, 나의 모든 건강을, 나의 모든 하는 일을 주여 맡깁니다 하고 의지하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심부름 끄는으로 여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지시하는 분입니다. 그래, 맡겼나? 그럼 이건 이래 하고 저건 저래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딱딱 지시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요 생활이 무엇이냐? 이게 화친이에요. 화친의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돼요. 왜? 그것이 대속의 공로 역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하나님과 연결시킨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를 않기를 원해도요 안 됩니다. 연결돼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 공로 받은 것을 믿고 나는 사죄받았으니 죄 없이 칭의받았으니까 어렵게 화친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요, 우린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런 자가 되니,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적어도 이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각오,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그런 자세를 갖추라고 하죠. 제일 첫째가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이러면 상당히 부딪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성경 보면 사랑하라 했잖아요. 또 처자 사랑하라 했잖아요.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 못 된다면 이건 성경의 제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여기 미워하지라는 단어는 단어적으로는 미워하다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과장법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질 때는 덜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곳이 많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그래서 이 과장법으로 이것을 해석하여서 성경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다른 곳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거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던 하나의 과장법적인 그런 용어라고 이해한다면 이 구역에는 이것을 주님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치 아니하면 그렇게 구역은 번역되었고 이 개정 한글 개역은 이렇게 번역된 것은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면 전체 성경을 보면 과장적인 그렇게 번역한 부분을 우리가 더 이해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어떻게 어떤 각오 어떤 자세 필요합니까?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천적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서 야 날 봐라 날 봐라 하면 그게 다 평소에는 다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결단의 순간, 그리고 최종의 순간, 이제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은 나를 제일 복되게 잘 되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요 주님이 날 따르라 해가지고 절정의 최고비에 딱 넘어갈 때 우리는 이제 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주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려면 첫째 어떤 각오 어떤 자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너도 같이 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에 다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로서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곧 뭡니까? 구원을 위한 수고요 희생이요 그 구원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싫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벗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자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도가 있어서 제자의 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필시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각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금 하다가 편안할 때는 주를 잘 따르다가 조금만 힘듦이 있으면 못 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정말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까지는 수없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다 넘어야 자기의 그런 소원 성취, 자기의 이 목적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에 걸어가는 이 한 길인데
세상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됨에 있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주춤거리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회피하고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다 타협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내하며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셋째는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로 주를 쫓아야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야, 무슨 내 소유를 버리라고 하느냐? 그러니 소유가 아까우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재물이 많은 연고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니까 아이고 슬픈 기색띠며 주를 떠난 것 같이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재물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재물이 뭡니까? 그 재물은요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쓰라고 할 때 드려야 됩니다. 드려서 우린 빈손이 되었습니까? 오병이어 드린 이 아이의 손은 빈손이었지만 드러난 다음엔 5,000명을 먹이고 남는 풍족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들 도시락 하나 자기 스스로 먹었다면 누가 칭송하겠습니까? 누가 고맙다 하겠습니까? 누가 혜택을 보았다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드렸을 때 그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늘의 상급은 차치하고 그것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뭐 말하지 말고 말이죠.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벌써 100배, 10배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 아이에게 5,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먹임을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주인의 사람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칭송했을까요? 야, 너 기특하다,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우리 모두가 다 배부르고 정말 고맙다, 고맙다. 그런 칭송을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주님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는 것이란 것은 이렇게 복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차피 그건 네 것 아니잖아, 내 것이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놨지, 그것을 돌날 때 네가 줘. 그러면 잘 쓰고 그게 합당한 또 엉당한 대우를 내가 받게 해줄게. 그에 대한 또한 많은 시를 또 양식과 함께 줄게 하는 것이 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따로를 할 때는 비용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까지 올 때까지 비용 안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건강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정력적으로, 자기의 소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드리고 온 겁니다. 희생하고 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를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따를 때는 이런 비용이 다 듭니다. 이런 것을 두고 말이죠, 우리 계산해서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이 정도는 이만큼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따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100배 여러 배로 우리에 더 많은 가품이 있고 더 많은 가치의 산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움츠거니까 아이 제자 좋지요, 그런데 야 네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요?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 정말입니까? 네 모든 소유를 네가 다 그러면 여기 딱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한글 성경은 여기에 이유에 관한 접속사, 그러므로 왜냐면이라는 것은 여기 없지만 원어는 여기 가르라는 접속사, 원인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유를 지금 28절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 당장 위에는 뭡니까? 네 소유를 다 내놓지 않고는, 십자가를 네가 지지 않고는, 모든 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비유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망대에 세우는 것에 대한 비유죠.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망대 정도 지으려면 1억 들겠다. 부속물까지 타면 적어도 2억이 되겠네. 그럼 지금 내게 돈이 2억 있나 없나? 없다. 지고 싶나? 그럼 대출 받을 수 있나? 대출 받겠다 하면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억인데 내 돈은 1억밖에 없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지금 모든 여건이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포기. 이것이 딱 되어져야 되지. 망대 세움에 예산 없이, 그렇게 예산 계획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그 비용을 내가 들 것에 대한 예산해야 돼요. 뭐든지 비용이 드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 되는데 이 비용 들어가지고 비용의 대비 과연 결과가 되나? 내게 있어서 그런 과연 참 비용 이상의 그런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걸 한번 따져보라 말입니다. 따져봤을 때 비용보다 더 많은 결과를 산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떤 소유를 우리가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를 따른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왕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내 군사는 1만, 적은 2만. 그러면 과연 싸워야 할 때 내 1만이 적의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는 기마병이다. 우리는 엄청난 최첨단의 과학 그런 병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당 100이다. 충분히 무찌르겠다라고 계산이 딱 섰을 때 그때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야 우린 무기도 부족, 그리고 용기도 부족, 담대도 부족, 전술도 부족.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조차도 부족하니 이거는 싸워야 이거는 백전백패. 그때 어떻습니까? 화친을 해야 됩니다. 가서 대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조공 바치겠습니다. 봐주이소. 제가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이소. 한 달에 얼마 드릴게요. 1년에 얼마 드릴게요 하면 피 흘리고 돈 벌 이유가 없죠. 좋아 하고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이 국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왕이에요. 국민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왕이라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대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제자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방해하죠. 마귀가 방해하죠. 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못 봅니다. 모든 소유 가진 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진 거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런 직을 가진 거 그거에서 이 하나님 대리로 통치하는 그거 이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시궁창에 빠뜨려서 지근지근 밟혀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어서 기대되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러니 이런 협박 저런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제자의 도를 제자 되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해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는데 그와 더불어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 없나 라고 우리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투에서 뭐든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원수는요 다 심리전을 이용하잖아요. 그 심리전이 이런 백병전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때 심리전은 대체 뭘 합니까? 그 사람의 장점, 단점, 특히 약점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개합니다. 네 이런 비리 있지? 너 이러면 네가 좋아하는 네 아내 죽는다. 너 이런 네 자식 이름이 끝난다. 이런 네 직장 모가지다 하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가 마치 자기가 권세 있는 양 마구 SNS로 날립니다. 문자 폭탄을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쿡쿡쿡쿡 찌릅니다. 거기에 넘어질 정도 되면 니는 예수 따르려고 생각도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모든 난간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각오, 그런 기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서의 대리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적과 더불어 싸울 이 계산 없이는 우리가 주를 따를 수가 없으니 그 계산을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좋다 하면 어떠한 우리가 난간도, 어떠한 우리의 소유의 버림도, 어떠한 주님보다 어떤 것을 우리가 덜 사랑한 것도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금 비유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지금도 참 가치 있죠. 사람이 소금을 먹어야 삽니다. 동물도 소금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봉급 대신에 소금을 줬다 했잖아요. 소금이 나는 동네,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소금이 있는 나라는 부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이 가치 있는 것은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지 아니하면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녹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자기에게 있은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가치 발생입니다. 가치를 발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녹는다는 그 자체만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이것이 짜게 하는데 녹지 아니하고 이게 세월에 녹히고 시간에 녹히고 아무 짝도 소용없는데 그게 녹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는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다른 것은요 썩어서 거름도 하지만 소금은 그건 썩어서 거름에도 쓸 수 없습니다. 아무 짝도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우리 구원에 이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의 거름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에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 뭐냐? 성도로서 우리가 바른 희생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세월, 자기의 정력, 자기의 물질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 짝도 소용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금 비유를 통해서 야, 녹는 것, 희생하는 것, 내 소유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면 이런 희생은 진짜 복된 희생이지. 이것이 있어야 모든 소유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주를 따르는 데 다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할 때 바보도 아닌 이상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드린 것 이거 정말 가치 있나 없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의 드림이 이건 100배, 1000배, 만배 수 없는 그런 이 대가로 산출되는 방법이니, 그러니 아브라함이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 아들 얼마나 귀한 독자입니까? 16세까지 길었다면 이런 엄청난 수고요,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을 여러분들이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왜 드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 이 천배, 만배, 억만배 결실을 맺는 것을 아니까 그 가치를 믿음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금 비유같이 우리도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드렸을 때에 이 드림의 가치가 있나 없나? 어차피 나의 건강은 시간 가면 다 없어집니다. 어차피 나의 이 자리라는 것은 세월 가면요 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물러가야 돼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소유도 언젠가는 이러면 다 그거 전부 다 내놓고 죽어야 됩니다. 세월에 젖 먹고 세월에 동력 쓸고 이것이 우리의 소유예요. 그것을 어차피 없을 것을 내가 주님 제자들인데 그것을 써보십시오. 거기에 들여보십시오. 거기에 녹아져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두고 가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자본으로 더 많이 주시니 이거 얼마나 복되어 줬습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우리의 소유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것이 되어지니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이런 계산을 되면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우리의 자세가 없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보다 주를 설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다 내가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주를 따르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미 영은 되었지만 육은 아니에요. 지금 육을 제자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대속의 피공동, 이것을 벗지 않고 사는 것,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서 자꾸자꾸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권세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모든 소유 우리 가지고, 주님의 직위 우리 가지고 주님 같은 그런 통치하는 이런 복된 자로 날마다 거듭나야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제자됨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 자기 십자를 지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하자는 이런 자세,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변화 성화되어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